맥추절의 의미와 적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형식이 있고 또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킬 때 어떻게 지키는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지키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맞이해서는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그 내용, 그 의미와 정신, 이것을 항상 반복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유대인들에게는 1년에 3차례의 그런 절기 지킬 것이 명령이 되어졌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3대 절기라 보통 그렇게 말하는데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을 가리킵니다. 6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병을 먹는 절기이기 때문에 무교절, 그러니까 6월절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고, 그로부터 77, 그 6월절 이후로부터 77, 즉 49일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 그 날을 칠칠절 혹은 오순절 혹은 맥추절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추수한 것을 저장하는 절기를 가리켜 수장절 혹은 장막절, 초막절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하는 맥추절은 오순절과 칠칠절과 같은 날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각 절기마다 읽었던 성경이 있습니다. 다섯 개의 두루마리 책, 그래서 오축이라고 말하는데, 먼저 불임절이 뭐냐면, 에스에 보면 그 유대인들이 12월 달에 이제 다 전멸되기로 그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하루 전날 바로 그 직전에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도리어 유대인들이 하만과 그 원수들을 다 죽이고 구원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워낙 기쁜 날이라서 불임절이라고 하면 지키는데, 이게 뭐 느낌이 안 오시면 멕시코가 스웨덴만 잡아줬어도 우리나라 난리 났겠죠. 똑같은 겁니다. 1% 가망성도 없던, 정말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 엄청난 일이 벌어질 뻔했었는데 안 된 거죠. 유대인들은 이 불임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애써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6월절에는 아가서를 읽었고, 그리고 오순절에는 룻기서를 읽었는데, 이 오순절 그 내용이 그 맥추절이니까 룻기서에 보면 보리 이삭 줍는 추수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룻기서를 읽었고, 그 다음에 특별한 절기는 아니지만 아부월, 그래서 9월에는 성전 파괴가 된 것을 기념한다기보다도 기억하는 심정으로 에레미야 예가서를 읽었고, 그리고 초막절에는 전도서를 읽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 절기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절기를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는 유대인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절기를 당할 때 단지 세상 명절을 지내는 것으로만 끝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말씀을 읽으면서 그 절기들을, 명절들을 지내가는 게 유익할 것 같습니다. 욥기서에 보면 욥이 자기 자녀들의 자기 생일이 되면 자녀들 다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했는데, 잔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못했는가 하면 다 번제를 드리고 그들이 혹시 마음으로라도 범죄했을까 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성결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든 기회를 따라서 말씀과 함께 이 모든 절기를 혹은 날을 지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절기 가운데 가장 좋은 절기는 무엇인가? 추석도 아니고 설날도 아니고, 우리는 주일이죠. 주의 날. 주의 날이 이렇게 매 주마다 돌아오니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참 감사한 일이고, 이 주일마다 이 절기를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되겠는가? 우리도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과 함께 이 절기를 지내야 됩니다. 특별히 맥추절에 관해서 살펴보면 맥추절에 대해서 세 가지 명칭이 있다고 그랬죠. 뭐라 그랬습니까? 오순절,
77절 맥추절인데, 그럼 왜 그러면 똑같은 건데 이름이 다를까? 그 산의 이름이 있는데요. 몇 개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산의 종류를 말할 테니까. 1번 금강산, 2번 복례산, 3번 풍악산, 4번 계골산. 산은 모두 몇 개일까요? 한 개죠, 한 개. 네, 금강산을 다 가리키는 겁니다. 보면은 이슬에 빛이 비춰서 마치 금강석과 같다 해서 금강이고, 여름에는 이 봉우리 사이로 실록이 짙어진다 해서 복례산이라 부르고, 가을에는 불타는 것 같다 그래서 복례 풍악산, 겨울에는 뼛속까지 다 보인다 그래가지고 계골산 그러는데, 똑같은 산이지만 명칭이 다르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맥추절, 77절, 오순절 그랬을 때 같은 날이지만 명칭이 다르다는 것은 그만큼 또한 의미하는 바, 나타내는 바가 조금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맥추절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각각 오순절과 77절, 맥추절에 관한 그런 의미를 살펴보면서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라고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오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이 오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은 말씀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 오순절과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얼뜻 매치가 안 될 수 있지만, 이 오순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이걸 보시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과 신약의 측면에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이 구약에서 6월절 그러면 그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하기 바로 전이니까 이 무교절 6월절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50일째 되는 그 날이 언제냐? 정확히 산술적으로 50일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할 수는 없지만, 홍해를 건너 이 시나이 반도의 가운데서 약 한 달 보름, 약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도착한 것을 이렇게 보통 생각합니다.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죠. 부르신 다음에 그게 십계명을 줬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셨습니다. 시내산에 빽빽한 구름과 흑운과 뇌성과 번개 사이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셨다는 겁니다. 왜? 강림하신 목적은 무엇을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음성으로 또 기록된 말씀을 주시려고 시내산에 강림하셨다는 겁니다. 그 날을 기념한 것이, 물론 거기서 오순절이 나온 건 아니지만 구약적 배경에서도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게 말씀을 주시려고 오셨다, 말씀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하나, 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씀 듣는 것에 대해서 남일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나라 축구 경기 보듯이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 보는 것처럼 환호하고 정말 울고 웃으며 내게 주신 말씀으로 기뻐하고, 우리 자신의 약함과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영혼이 지금 환호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의 바른 자세요, 또 말씀에 대해 감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물론 설교를 통해서 들릴 수 있고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으로서 하나님 내게 말씀 주실 때 그 주신 말씀 우리가 지극히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늦은 밤이라도 깨어서 우리가 응원하고 환호하는 것만큼이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어서 그 말씀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교회생활 하는, 물론 이제 신앙적 연차, 믿음이 약하면 좀 나중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기본적인 자세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그것이 복되다는 겁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팔짱을 끼고 듣는다, 그 이제 설교를 듣는 게 사람의 말을 듣는 거죠. 사람의 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내게 말씀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맥주주의를 맞이하여서 이 신의 산에 친히 강림하셔서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보며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신약적 측면에서는 더 명백한데 이 오순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이 오순절에 일어난 일이 뭡니까?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죠. 그러면 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왜 오셨나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로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러면 그가 와서 무엇 하시겠다? 너희를 가르치시고 또 무엇을 생각나게 하려나?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신약성경 173쪽 요한복음 14장 26절에 173쪽 찰스 한번 같이 읽으시죠.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역사는 물론 무슨 기적의 역사 이런 것도 있으시지만 가장 주 목적은 메인은 우리 안에서 무엇이 생각나게?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 생각나야 한다는 겁니까? 말씀이 생각나야 한다. 말씀이 생각나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맥주절기를 맞이해서 이 오순절 가운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셔서 율법을 주셨고 신약에서는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지금까지 내재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듣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자가 복된가? 우리는 어떤 일에서든 이 성경 말씀이 기억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말씀이 걸림이 된다. 그럼 거기서 멈출 수가 있어야 되고 또 때로는 뭘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말씀이 생각난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하시는 거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따라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마땅한 지극히 마땅한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신 이후에 그 제자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두려워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이 한 이 다윗 왕국을 다시금 재현하면 한 자리 차지하겠거니라고 하는 정치적 욕망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들이 내려가면서 실망하기를 아이고 우리는 그 낭만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줄 알았다고. 그러면서 실망하면서 내려가는데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곁에 서셔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구약 선지서에 기록된 내용부터 일어난 모든 일들을 가르쳐서 풀어 가르칠 때에 그 제자들이 했던 말이 무엇인가 하면 그가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시로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실패하는 마음 가운데 이제 다 끝났다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다른 거 하지 않고 그냥 말씀 들려준 겁니다. 선지서에서 선지서에 있는 말씀부터 말씀 들려주니까 그 말씀을 듣고 거기서 마음이 뜨거워짐을 통해 감동 주신 거죠. 그 감동을 소멸치 아니하고 성령의 감동을 소멸치 않고 바로 그 시로 일어나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이제 복음 증거의 역사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일을 한다고 할 때 다른 방법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감동되어질 때 감동이 없으면 가장 비참한 삶이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도 감동이 없고 뭐 반응이 없다 그러면 이건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감동함 주실 때
때로 우리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스스로 물을 끼얹어 가지고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죠. 봉사는 무슨 봉사냐, 물 끼얹어 버리고, 전도는 무슨 전도냐, 물 끼얹어 버리고, 연보는 무슨 연보냐,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물 끼얹어 버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양심에 말씀으로 권하시는데 우리가 그냥 못 본 척 하는 겁니다. 못 본 척, 아닌 척, 나에게 말씀하지 않은 척, 이런 모습 가지고서는 우리가 바른 신앙인이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할 게 많지만 특히 이 맥주를 맞이해서 이 맥주들의 근본적인 개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잊어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잊어버렸을 때 기억나게 하시는 것,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항상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잊어버렸더라도 생각날 때가 있는데 어디 세상 엄한 데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고 계속해서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고 있을 때 말씀이 생각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내 생각과 내 고집이 모든 것이 우선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또 내 고집을 꺾으시고 또 내 생각까지라도 무너뜨리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생각보다 높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대신하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음성으로서 우리의 소망을 삼고 나아갈 때 말씀으로 우리가 감사하신 우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 주시는 거 그걸 감사하고 또 깨닫게 하시는 게 있고 기억나게 하시는 게 있으면 그거 붙들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내재하고 계심을 믿고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또 기억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77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에서 같은 내용인데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이 지나 7안식일을 계수한 날입니다. 49. 그날이 이제 77절 오순절 되는 것인데 굳이 77절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가 뭔가? 77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숫자죠, 숫자. 77은 49니까 이 유대인들에 있어서 77절은 그 첫째 날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오늘은 첫째 날입니다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는 오늘은 둘째 날입니다. 그 다음엔 오늘은 여덟째 날입니다. 숫자를 하루하루 세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시작하는 출발점과 마치는 마지막 이 두 가지를 볼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무엇인가 하면 77절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제물을 드리고 헌금을 하는 거지만 그 중심에 무엇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가?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구원에 대한 감사. 77절에서 첫째 날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시작이 어디인가? 어린 양의 핏부림이죠. 구속되었던 6월절이 시작점입니다.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첫째 날, 둘째 날. 그러니까 이제 구약과 신약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한 감사죠. 이 구원에 대한 감사인데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한 이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맥주 감사리절이 되었건 뭐가 되었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난 별로 감사 안 되는데 구원 받았다 그래도 천국 가면 좋긴 좋은데 별로 그렇게 감사 안 되는데 솔직히 그런 동의가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냥 감사절을 하니까 감사해 주지 감사할게요. 알았어요. 감사할게요. 이런 겁니다. 마치 부모들이 자녀에게 뭘 시키면 알았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런 겁니다. 그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표면적으로 알았어요. 귀찮으니까. 그런 거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감사절기를 지나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최고 레벨의 은혜요 큰 감사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죄에서의 구원을 선물 받았으므로 우리가 묵상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죄악의 가운데서 지옥불에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몸서리 쳐지는 겁니다. 그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것은 다른 것 조금 우리가 얻지 못해도 다 커버되는 겁니다. 첫 번째 거를 1위를 잡았으니까, 뭐 세계 1위를 잡았으니까 떨어져도 그냥 욕은 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서의 구원, 죄사함의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세상의 것이 조금 부족을 해도 우리가 견뎌낸다는 겁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어디 있는가? 모든 일의 시작은 이 구원에 대한 감사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일단 50점 먹고 가면 50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 구원했다라고 하는 그 배경에는 하나님 무한한 사랑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것이 다 전제로 깔리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 50점 먹고 가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절반 이미 이겼으니까 절반만 싸우면 되는 거.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는 자들은 절반은 받았으니까 절반은 잃어도 상관없다 이겁니다. 즉 구원의 감사를 이루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이 크기 때문에 내가 비록 세상의 것에 대해서 다 얻지 못해도 주께 감사할 수 있는 이 마음의 상태가 구원에 대한 참된 감사입니다. 마치 우리 어떤 몸에 어떤 이상이 생겨서 내 심장을 이식한다. 그러면 내 심장 병들고 손상된 거 계속 가지고 있을 리가 없죠. 잘라내고 새 걸로 갖다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새 것을 갈라 절반을 갖다 붙였으면 내 거 절반은 갖다 버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까워할 게 전혀 아니죠. 바울은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구원받은 자로서 나는 주께 받은 구원이 굉장히 좋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절반을 하나님 것으로 채워놨으니까 내 절반 그거 잃어버려도 상관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는 절반에서부터 점점 더 많은 퍼센티지가 되어야 되겠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노라. 어떤 마인드에서 이런 마음이 나오는가? 내가 주께로부터 구원함을 받았고 주의 사랑을 받았고, 그러니까 때로 주의 것을 받았으니까 세상의 것을 조금 잃어버려도 상관없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주를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강성하게 하는 구원의 기쁨은 날로 높이고, 그러니까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매 주일마다 예배 시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상 찌푸리면서 우리가 있어봐야 그런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다가 교회 와서 뭐 하나님의 전에 와서까지라 우리가 인상 찌푸리고 있으면 어디 가서 우리가 즐거워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구원의 기쁨은 높이고 육체의 소욕은 잘라내고, 이미 절반이 이긴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는 거, 이게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구원에 대한 감사,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신약적 측면에서는 이제 우리 구원을 이루실 거죠. 구원하여 주실 것에 대한 감사도 필요합니다. 77절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은 첫째 날입니다. 오늘은 둘째 날입니다. 그 출발점이 6월절, 즉 우리의 구원에서부터 시작했다면 점점 향해 나가는 게 있죠. 점점 향해 나가는 거.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 날을 목적으로 가는 건데, 즉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죠. 구원의 완성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또 구원하여 주실 것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나아간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울 사도는 명백하게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한 마음으로 살아갔었는데, 이 구원하여 주실 것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감사했는가? 고린도후서 1장을 보게 되면 여기도 한번 찾아보시죠. 가끔 성경을 찾는 말씀들은 그냥 찾아보는 게 아니고 사실은 외우시라는 거. 예전에 옛날 얘기 할 건 없는데, 예전에 어렸을 때
그 목사님 설교하시게 되면 그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지만 성경을 자주 찾아 읽으십니다. 그럼 제가 학생 때부터 앞에 마이크 잡고 읽었는데 일 하다 보면 이제 지금 관주 성경 있으니까 되는데 목사님 가끔 이제 연기해서 찾으시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몇 시간마다 찾는 구절들마다 제가 요만한 메모장에다 다 기록을 해가지고 고등학생 때인데 걸어 다니면서 일부러 모란역에서부터 야탐역까지 전철 생기기 전인데 한 30분 걸리는데 걸어 다니면서 말씀 외우고 다녔던 기억납니다. 그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때만 못해가지고 그런데 아무튼 가끔 성경 구절 찾는 거 그냥 찾는 거 아니니까 읽고 외우시라고. 가급적이면 손이 부지런하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냥 같이 한번 읽으시죠. 1장 10절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하나님께서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라. 지금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지금 핍박 가운데 있었고 감옥 가운데 있고 채찍질 가운데 있고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고 또 이후에라도 건지실 것을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지금 뭘 믿는 겁니까? 주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우리 앞길을 열어주실 것을, 우리의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것. 이것이 곧 구원하여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7절 이 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구원에서부터 십자가의 구원이죠. 이미 받은 구원입니다. 첫째 날입니다. 둘째 날입니다. 이제 이게 현재가 돼야 되고 또 앞으로 우리 미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난관에 처했을 때, 길이 막혔을 때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큰 사망이 있었지만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이 담대함과 이 믿음과 이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거짓말쟁이처럼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믿음 있다라고 말하지만 도대체 무슨 믿음이 있는가? 세상에 거의 조금만 부족하고 약해도 우리 자신이 다 무너지고 그렇게 사람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하나님 없는 자처럼 무신한 자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또 구원하실 것,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아직 내 눈앞에 펼쳐지지 않았을지라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 그 믿음, 그 신뢰,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주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불안한 미래,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하죠. 그러나 우리가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건져주셨고 또 앞으로도 건져주실 하나님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 이런 마음에서부터 우리 감사는 흘러나는 것, 넘치는 것. 이것이 7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맥주절에 대해서, 이 맥주절에 대해서는 생명에 대한 감사입니다. 생명에 대한 감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죄에서 건진받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제하는 것이라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은혜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텅 빈 곳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는 것.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게 방을 청소해 놓은 거고, 생명으로 충만한 것은 안을 채우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영혼의 손익 분기점이라고 하면 구원을 넘어서면서부터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건데, 채워야 됩니다. 부지런히 많이 갖다가 채워놔야 됩니다. 우리 영혼을 하나님 은혜와 생명으로 가득 채움으로써 감사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두 가지 측면을 보면, 물론 구약과 신약이라고 굳이 나눌 건 아니지만, 육체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육체의 생명.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육체의 생명이죠.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를 추수하면서 행한 감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맥추절을 지키는 의미가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 첫째 주를 맥추주일을 지키는데, 첫 추수입니다. 첫 번째 추수한 것을 드리는 것이 이제 맥추절이죠.
그러면 수장절이니까 저장해 놨던 걸 다 먹고 나면 이 없죠. 추수가 되기까지. 추수가 되지 않으면, 첫 번째 게 추수되지 않으면 다 굶어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것을 추수하게 하심으로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생명을 유지하시는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주기도 가운데 가르쳤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내가 실력이 사업수단이 좋아가지고 내가 많이 배워가지고 내가 좋은데 취직을 해가지고 그냥 먹고 산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걸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야 됩니다. 먹고 사는 것까지라도. 육체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거니까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고 땅의 소출을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전도서에 보면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주셔야 한다는 거, 주셔야 한다는 거. 흉년의 때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흉년의 때에는 하나님께 더욱 한 발 다가서야 됩니다. 왜? 흉년의 때에 먹고 살겠다고 세상을 향하는 것, 이건 정말 초보적인 수준. 초보적인 수준이죠. 조사 못 삽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에 보면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이 흉년의 때에 모압을 내려가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냈는데 흉년의 때가 되니까 일단 먹고 살겠다고 내려갔다는 겁니다. 거기서 그 가정은 다 깨지고 만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의 때, 흉년의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더욱 죽게 나가요. 죽게 주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인 이제 신앙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가 어떤 직장과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 앞에 나가는 것을 우선시하고 이것에 제한이 되는 것들은 거절할 줄 아는 거, 이거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하는가? 그때 기회를 삼아가지고 40일 금식기도 하는 거죠. 이제 분명한 것은 사람이라도, 제가 목사로서 어떤 성도 가운데 정말 주일 문제 때문에 좋은 직장이 있었는데 놓치고 포기하고 일이 없다, 먹고 살 게 없다 그러면 목회자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이 될까? 위에서 기도하겠죠. 도와줄 거 없는 사람도 이 정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먹을 거가 입을 거 안 주시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어리석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내가 눈앞에 보이는 거 그거 하나 얻으려고 이거 놓치면 죽는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이 그래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이게 물론 현실적으로는 어렵죠. 믿음이 약하면 이거 콧방귀예요. 콧방귀. 이게 말이 되느냐. 먹고 살아야지. 육체 생명까지라도, 먹고 마시는 문제까지라도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믿음을 써서 하나 앞에 우리 간구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고,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실력이 좋아가지고 탁월하게 날아가지고 낚아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신 겁니다. 물론 이건 현실적인 감각이 있어서 힘써 일하고 수고하고 노동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생명도 주께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고, 육체의 생명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됩니다. 맥주절은 첫 열매에 대한 감사죠. 첫 열매에 대한 감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 첫 열매니까 우리에게서도 그 열매가 맺힐 것이라,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 결정될 거기 때문에 정말 개인적인 간절한 바람은 주님 그냥 빨리 오시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도 정말 들고,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그냥 빨리 오시면 좋겠네 이런 마음도 들고, 살아있을 때 정말 약수대로 주님 구름 타고 오시는 게 보인다면 얼마나 참 감격스러울까,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육신으로만 살지 말자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으로만 살지 말자는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우리에게 다 이제 부활의 열매가 맺힐 건데, 이왕 맺힐 거 튼실하고 좋은 극상품의 열매가 맺혀야지 그냥 비리비리 해가지고 썩어가지고 갖다 버릴, 줘도 먹지 않을 그런 열매로 맺히지 말자는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 대신 그 주를 따라서, 육은 살리는 건 영이라 그랬습니다. 육체만 번지를 하지 말고 우리 영혼도 번지를 하게, 우리 영혼은 그냥 텅텅 빈티나게 할 게 아니고
빈티지 깨서 우리 영혼이 더욱 풍성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해 하시는 그 하나 앞에 나가 우리 영혼을 부요롭게 함으로 모든 일에 주께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날 절기를 맞이해서 말씀을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구원하여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육의 생명과 영의 생명을 만족해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